요한계시록 17장 자, 여기 보세요. 네, 됐습니까? 요한계시록 17장 18장을 통해서 우리가 공부하려고 하는 내용은 뭐냐면 성도, 믿음의 사람과 원수 마귀와의 그 원수지간 될 수밖에 없는 또 되어진 그 영적인 상황을 우리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우리가 현실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해야 되겠다라는 거죠. 우리 믿음의 사람과 마귀는 본질적으로 원수지간이고 아주 극렬하게 대치되어져 있는 상태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가 어떠한 마음의 자세로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인가. 네. 그 현실적인 어떤 차원에서 우리를 좀 자기 자신을 좀 조명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7장, 18장 우리가 보시겠습니다. 저기 잘 보세요. 제가 좀 읽어 나갈게요. 1절부터 봅니다. 또 7 대접을 가진 7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가로되 이리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에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많은 물 위에 앉은, 여러분 물은 뭐라 그랬죠? 세상이라고 그랬죠? 세상 위에, 세상 가운데 그런 뜻입니다. 앉은 큰 음녀의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음녀라는 말은 무슨 뜻이죠? 일단은 여자라는 뜻이고, 그죠? 영적인 차원이죠? 맞습니까? 예, 이게 무서운 일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세상을 사랑하고 마귀를 섬기는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흉내내고 있는 종교인들을 말합니다. 참 무서운 일입니다. 세상을 여러분 이렇게 돌아보십시오. 흉악한 일들이 너무나 많아요. 이게 우리 전사님이 저한테 쓴소리를 좀 하셨는데 저는 계속 해야 됩니다. 그럴 수밖에 성도들이 정신을 못 차리고 앉았어요. 뭐가 문제를 몰라요. 예? 더 강해지면 강해졌지 제가 부드러워지리라고 기대하지 마십시오. 예. 정신들 차려야 돼요. 큰 음녀의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이 음녀는 뭐예요? 간음을 저지른 여자입니다. 그럼 누가 간음을 저지르죠? 두 가지의 개념인데 모든 인류를 말하기도 하고 모든 인류. 하나님의 목적은 사람이라 그랬죠?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은 사실은 존귀한 하나님의 생명을 주신 거예요. 네. 그런데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으로부터 등을 돌려버렸죠. 세상을 붙잡았습니다. 그죠? 모든 사람이 세상의 욕망 그리고 육체의 정욕, 이 세상의 지혜, 탐욕, 이 생의 자랑 이런 것들을 붙들고 살잖아요. 늘 드리는 얘기지만 그냥 붙들고 살면 좋겠어요. 근데 더 흉악하고 더 몸서리 쳐지는 것은 감히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런 것들을 충족받으려고 한다는 거죠. 감히. 그래서 차라리 교회 나오지 말고 그냥 가라는 거예요. 가서 나는 예수 이제부터 안 믿겠다. 예수님으로부터 아예 등을 돌리고 끝내고 세상적으로 살라는 게 차라리 깨끗해요. 그게. 근데 교회 안에 들어와가지고 예수님의 이름 부르면서 욕망을 추구한단 말이에요. 이게 바로 음녀예요. 음녀. 자, 여기 좀 보시겠습니다. 물 위에 앉은 큰 음녀에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땅의 임금들도 그로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거하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하고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 빛 짐승을 탔는데, 자, 여자, 이게 음녀죠? 예. 타락한 종교를 말합니다. 타락한 기독교를 말하는 거예요.
타락한 기독교. 그러니까 범위를 좁힙니다. 제가 지금 범위. 모든 인류에서부터 시작된 것이에요. 이 음녀라고 하는 것은. 그러나 범위를 좁혀보면 뭐예요? 기독교. 예. 이 여자가 바로 기독교인을 말하는 거예요. 기독교인. 예, 타락한 기독교인. 이 여자가 붉은빛 짐승을 탔는데 여기서 나오는 짐승은 뭘까요? 사단 마귀가 세상의 세력들을 전면에 내세우는데 마귀는 뒤에 배후에 숨어 있고 전면에 나타난 사단 마귀의 도구는 크게 두 가지예요. 하나는 종교 세력이에요. 예? 종교 세력 아시겠죠? 종교 세력. 로마 카톨릭. 예, 로마 카톨릭 기독교 아니에요. 그 교리가 완전히 타락한 귀신 섬기는 교리예요, 그게. 이게 마귀가 전면에 내세우는 적 그리스도의 세력은 크게 한 가지로 종교 세력이에요. 예. 근데 로마 가톨릭뿐만 아니라 이 개신교도 거기에 동참을 하고 있어요. 합세하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 정말 진실한 기독교인은 설 데가 없어요. 현실적으로 인간적으로 위로받을 것도 없고. 그러니 홀로 걸어가는 길이 참 외로운 거예요. 믿음의 길이라고 하는 건 사실은. 마귀가 전면에 내세우는 또 한 세력은 뭐냐면 세상의 정치 권력입니다. 이해하시겠죠? 여기 나오는 짐승이라고 하는 건 정치 권력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는 세상에 강력한 정치 권력을 내세우고 또 종교 세력을 딱 내세워요. 이 두 가지를 마귀가 조종을 하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연합되어져 있어요. 지금 세상이 지금 보시면 세상이 점점 어떤 경제적인 문제로 세상은 지금 지구촌이 되어져 가고 있고 이미 되어졌죠. 거대한 하나의 지금 정부 형태를 띠고 있는 거예요. 살짝 들여다보면. 예? 그죠? 현실적으로 좀 어쨌든 저 유럽이 지금 하나가 되어 있잖아요. 뿐만 아니에요. 아시아는 아시아대로 하나가 되어질 수밖에 없어요. 지금요. 따로는 지금 할 수가 없어요. 그죠? 이 미주 지역은 북미, 중미, 남미 해가지고 하나로 연결되어 있고. 이게 나중에 딱 다 사실은 연결되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통합이 될 것입니다. 종교는 어때요? 종교가 하나로 뭉치고 있잖아요, 지금. 그죠? 예, 종교 연합적 세력이 만들어지고, 언제 말씀드렸죠? 놀라웠게도 그 일을 주도하는 주도 세력이 문선명이에요, 통일교. 1년에 한 번씩 모인대잖아요. 그래서 기독교에게도 참여하라고 자꾸 이렇게 손짓을 하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라. 그 기독교가 바른 길 가고 나는 참여 안 한다고 그러면 모르겠는데 기독교가 바른 길 가냐 이 말이에요. 기독교도 타락할 대로 타락해가지고 손가락질을 받을 대로 받고 있잖아요. 자, 그러니까 자꾸 그러면서도 자꾸 회유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들어와 합류해. 대열에 합류하라고. 그 대열에 합류해서 뭐 하죠? 적 그리스도적인 일을 하잖아요. 적 그리스도적인 일을. 여기 보시기 바랍니다. 3절에 보니까 성령께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갔잖아요. 가서 내가 보니 데리고 광야로 갔잖아요. 이 세상을 보여주잖아. 그죠? 성령께서 믿음의 사람을 데리고 광야로 가서 세상이 어떤지를 쫙 보여주시고 계시잖아요. 지금. 그 보시란 말이에요. 이게 옛날 얘기가 아니에요. 자, 사도 요한이 봅니다.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빛 짐승을 탔는데, 그죠? 하나가 되어졌죠, 그죠? 여자가, 음녀가 짐승을 딱 타고 있는 거예요. 종교 세력하고 정치 세력이 딱 하나로 지금 손잡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예. 그 왜 여기 손잡고 있죠? 왜 손잡을 수밖에 없을까요? 두 세력이 다 마귀예요, 마귀. 같은 편이라고요. 타락한 종교인이 정치 권력과 현실적으로 볼 때 타락한 종교인들이, 타락한 목사들이 정치 권력에 야합하고 시녀 노릇을 하는 여러분 모습들을 가장 가까이 우리 한국적인 상황에서 여러분 면밀히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제가 얘기하잖아요.
각오하고 얘기합니다. 목사들이 청와대에 들어가서 뭔 짓들을 하는지 도대체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좀 바른 소리 좀 했으면 좋겠어요. 정신 차리라고. 목사들이 청와대에 들어가서 무슨 짓을 하는지, 무슨 얘기를 할까요? 가슴 아픈 일이에요. 무섭잖아요, 여러분요. 그죠? 소름 끼치지 않으세요? 소름이 끼쳐질 정도로 말씀이 경고하고 있는 그대로 돼요. 붉은빛, 여자가 붉은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참남된 이름들이 가득하고, 참남된 이름 뭐예요? 적 그리스도적인 행위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름들이 가득하고 7 머리와 10 뿔이 있으며, 지금 이걸 해석하려고 했던 건 아닌데 강해가 돼. 7 머리와 10 뿔이 있으며 그 여자는, 넘어가겠습니다.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자줏빛과 붉은빛이라는 것은 영광된 모습으로 치장을 하는 거죠. 화려한 모습으로, 거룩한 모습으로 치장을 하는 거예요. 자줏빛 옷감은 왕이 두르는 망토 색깔이거든요. 예? 왕의 행세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의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예. 5절에 그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그 사단 마귀가 그 존재 안에 들어가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바벨론으로 여기 말씀하고 가르쳐주고 있는 마귀가 등장되고 있잖아요.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음이라 하였더라. 또 내가 보매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보십시오. 내가 그 여자를 보고 기이 여기고 또 크게 기이 여기니. 자, 이 6절의 말씀을 우리가 보려고 해서 이 말씀을 우리가 전체적으로 좀 읽은 것입니다.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왜 교회를 신랄하게 여러분 비판할 수밖에 없는지 아세요? 교회가 무슨 얘기를 해야 되죠, 오늘날? 교회가 오늘날 성도들에게 무슨 얘기를 해야 돼요? 죄의 문제를 지적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가운데서 나와야 되는 거죠. 그죠? 그리고 그 구원의 기쁨을 알도록 해줘야 되는 거죠. 물론 성령님이 하셔야 되는 것이지만, 이렇게 보면 안타까울 정도로 성도들은 도대체 모르겠어요. 얼마만큼 이 강도가 세워져야 되는지 모르겠으나, 하다 저도 나름 하다가 번아웃되고 그만둘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래도 무감각해. 무슨 도대체 나는 모르겠다 시기요. 아니, 더 이상 어떻게 현실적으로 알려드려요? 여러분 정신 안 드세요? 예? 이 지금 이 말씀이요, 지금 현실이라고요. 예? 그래도 여러분 그냥 되는 대로 여러분 뭐 이렇게 사시겠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부흥은요, 돈이 아닌 거예요. 그죠? 뭐 그 얘기를 계속 하려고 했던 건 아니고, 오늘 우리 말씀을 보면 다루니까 또 나오는 얘기 아닙니까? 태초부터 새말까지, 예? 그리고 어떤 인류의 역사의 그 끝날까지 계속되는 우리의 문제점은 여러분 돈이에요, 돈. 정욕의 문제라고요. 예. 이것과 여러분 싸워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육신의 이 현실의 돈을 비롯한 돈에서 나오는 모든 삶의 문제의, 육신의 삶의 문제의 회복이 아니라고요, 단순히. 그죠? 복음의 비전이 있는 인생에 필요한 하나님의 수단적으로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것일 뿐이지. 그죠? 그 현실의 어떤 문제 해결이라든가 돈이 하나님의 복의 척도가 될 수 없는 거죠. 자가 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간음자가 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런 이야기를
성도들이 시간 없고, 그죠? 여러 가지 환경적으로 열악한 성도들에게 조금이라도 그런 뉘앙스가 풍기도록 말하는 것은 마귀예요, 마귀. 마귀라고요, 그게. 예?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책임지십니다. 여러분들의 질병도 하나님은 고쳐주시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물질도 주시고, 여러분 가정을 행복하게 해주시고, 여러분 자녀들 잘 되게 해주시고. 이게 마귀란 말이에요, 이게. 이게 마귀예요. 이 세상이 얼마나 영적으로 험악한 지금 상태에서 마귀와 대치 상태에 있는데, 본질의 문제는요, 우리가 십자가 앞에 나가서 무릎을 꿇고 나 그런 거 구하지 않겠습니다. 지금 시급한 문제는 내 영혼의 문제이며 내가 영적으로 지금 달려갈 수 없는 이 환경적인 문제이며, 시급한 문제는 우리의 남편과 아내와 자녀들의 영적인 문제입니다. 여러분들이 저와 영적이냐 안영이냐 가늠해 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문제가, 중요한 가늠자가 될 수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현실적으로 가정에서, 가정에 돌아가서 가족들의 면면을 볼 때 영적인 문제가 먼저 떠오릅니까? 현실적인 문제가 먼저 떠오릅니까? 공부해라, 먹어라, 밥 먹어라, 돈 많이 벌어와라, 말아라. 그런 거 안 해도 상관없어요 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거 안 해도. 우리가 지금 중요한 거는, 우리 가정에 중요한 것은 믿음의 문제예요. 믿음의 문제. 우리 자녀들이 믿음의 자녀가 되지 못하는 게 그게 문제고, 우리의 남편과 아내가 지금 믿음 생활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게 문제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문제의식을 깨닫고 무릎 꿇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음녀가 짐승을 등에 올라가지고 타고서는 하나가 돼가지고 온 세상을 지금 두루 돌아다니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 믿는다고 하는 믿음의 사람들은 아무 개념이 없는 거예요. 잠자고 있는 거죠. 이 좋은 세상이 아닌데, 죄송합니다. 우리 딸애가요, 여기 어디, 모르겠어요. 더 나은 대학을 갈 수도 있었어요. 실력은. 근데 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 나는 오늘날 너의 모습을 볼 때 나의 잘못된 모습을 그대로 빼다 박은 게 그게 문제다. 나는 그게 심각하고, 나는 그걸 너에게 지적을 해줘야 되고, 그 제목을 가지고 네가 쓰고 책상머리에 갖다 붙이고 네 노트에 갖다 쓰고 내 문제를, 그리고 기도해야 될 것이다. 이제 너도 대학생이 됐으니 이제는 생각을 하면서, 여기에 머리에 담고 생각을 하면서 기도하자. 죄의 문제이며 우리의 현실의 삶의 방향성의 문제다. 나는 네가 좋은 대학 가가지고 내 기분을 좋게 하는 건 나는 관심 없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 그렇잖아요. 네가 믿음의 사람이 되면 나는 만족한다. 이게 우리 현실의 문제라고요. 제가 딸에게 요구한 것은 그거예요. 이제는 좀 본격적으로 믿음의 생활을 해야 한다. 같이 노력하고 같이 기도하자.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얘기는 그런 얘기예요. 저는 그게 올바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자랑이 아니라. 그리고 이 6절에 보니까 이 여자가 내가 봄에 그랬잖아요. 6절에 요한계시록 17장 6절. 내가 봄에 그랬는데 이 사도 요한을 통해서 영적으로 믿음의 눈을 열고 성도들이 어디서 무엇을 봐야 되는지를 말하고 있거든요. 지금 사도 요한이 성령의 이끌림을 따라서 어디로 갔죠? 여기 17절에 17장에서 3절을 보니까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어디로 갔다고요? 광야로 갔잖아요. 그러니까 뭘 보여주는 거예요? 이 세상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게 믿음의 눈을 열고 믿음의 사람들아 좀 봐라 이 얘기예요. 지금 어떻게 되돌아가고 있는지를. 그래 좀 깨! 해야지. 6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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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절에
더욱더 저도 빚어져 가고 다듬어져 가야 되겠지만 저는 그런 몸부림과 간절하며 아주 제가 절박합니다. 제가 여러분, 예. 여기 모인 여러분들에게, 우리 새벽교회 식구들에게 제가 바라고 싶은 것은 좀 깨이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 사고가 좀 열리기를. 그럼 개인적으로 저는 만족하겠어요. 근데 제가 제일 참기 어려운 것은, 아니, 더 이상 어떻게 더 세게 제가 해야 돼요? 예? 아주 미쳐버릴까요? 듣고 돌아가서 사는 삶의 방식은 답답하리 많지 세상 방식이에요. 아니, 그걸 일일이 어떻게 꼬집어서, 예? 요런 상황에서 요 말은 요렇게 해야 돼. 그걸 어떻게 다 해줘요? 어떻게?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은 디테일한 내용, 여러분들이 알아서 깨달아서 살아야 되는 거죠. 그 수억만 가지의 삶의 경우를 어떻게 자기도 잘 안 되는 이 목사가 다 그걸 해줄 수가 있겠어요? 안 되는 거죠. 공식적인 자리에서는 좀 여러분 서로 존댓말을 쓰세요. 반말하지 마시고. 예? 언니, 오빠 이런 말 좀 쓰지 마세요. 제발. 직분을 불러주세요. 집사님. 응? 무슨 얘기 아시겠죠? 이런 거를 이 교양, 단순히 교양이 아니고 이게 다 실적인 삶의 영적인 문제까지 다 연결이 되어 있어요. 예? 아, 여기는 공식적인 자리이므로 목사님도 있고, 그 눈치를 보라는 게 아니라 서로 사석에서는 당신과 내가 야자 할 수 있고, 그냥 오빠, 언니, 뭐 그 편안하게 할 수 있어요. 공식적인 자리에서는 이 집사님, 김 집사님, 이거 좀 해주시죠. 이거 좀 부탁해요. 이게 어려운 관계가 아니라 인격적인 어떤 차원에서 마음에 담겨진 이 뭐랄까요? 인격적 교양이에요, 교양. 이건 어려운 게 아니고, 어렵다라기보다는 이건 답답하게 조여매는 틀이 아니에요, 이거는요. 우러나오는 내면의 정중함이에요. 그게 여러분 있어요. 그거를 별도로 가르쳐야 됩니까, 그거를? 그런 것까지 별도로 가르치려면 완전히 여러분 수준을 모독하는 거예요, 그거는요. 이런 삶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다 붙잡혀 있는 게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까지. 그래서 영적으로 조심. 이거를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전혀 다른 얘기 같지만 다 이 관련성이 있어요, 이게. 죄송합니다. 예, 말씀을. 제가 가정에서는 집사람하고 때로는 반말도 하고 편안하게 하고 그래요. 교회에 와서는 여러분들을 눈치를 봐서가 아니고 목사가 사모를 대하는 태도가 건덕상 여러분들에게 함께 나눔으로 공동체 안에서 제 존댓말 합니다. 그건 제가 괜히 그런 어떤 허례허식에 붙잡힌 그러한 어떤 의식 가운데서 나오는 게 아니고 우리의 공동체, 여러분들을 존중하는 거예요. 그 여러분들이 눈살이 찌푸릴 정도로 안에 대해 함부로 야자하고, 이게 내가 편할지 몰라도 듣는 여러분들은 불편할 수가 있거든요. 이해하시겠죠? 이런 가운데서 영적인 문제가 다 결부가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사실은. 그러니까 잔소리가 많았습니다. 그런 것들까지 이걸 일일이 다 지적을 하고 꼬집어서 가르쳐야 된다면 슬픈 일이에요. 다 못해요. 우리 스스로가 어떻게 보면 그러면 그런 것들은 여러분 각자가 좀 교양을 쌓아야 돼요. 책도 좀 보시고. 교양 무시할 거 아닙니다. 네, 우리가 6절을 본 거죠. 미안합니다. 다시 보니까 이 여자가
이 여자가 양식 삼은 게 뭐였다고요? 그러니까요. 성도들의 피요. 야, 이게 그러니까 이 여자가 미안합니다. 이 심장에다가 빨대를 탁 꽂아가지고 쪽쪽 피를 빨아먹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여러분, 헛된 소리만 그냥 주저리 다 얘기하고, 이 양식 아닌 것들을 막 갖다가 먹여놓고, 정작 먹어야 될 양식은 안 주고, 줄 수가 없죠. 그 자체가 음료인데, 그 소리를 듣고, 아멘, 아멘 하고, 예? 은혜 받았다 그러고, 복 받는다 그러고, 그러니 그 영혼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바짝바짝 말라가는 거예요. 바짝바짝 마른 영혼들이 교회 안에 가득. 아주 너무나 속이 아프고 괴롭고 밤에 잠이 안 올 정도로 이렇게 교인들을 이렇게 여기저기 다니면서 보면은요, 기가 막힐 정도로 정말 수준 이하예요. 거의 대부분이요. 그죠? 이리저리 좀 다녀보잖아요. 탄식이 나올 정도로 너무나 기독교인들이 예수님을 몰라요. 복음을 몰라. 이렇게 피를 빨아먹고 있는, 아이고, 주여. 어쨌든,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했다 그랬습니다. 내가 그 여자를 보고 기이 여기고 또 크게, 어디까지 보려고 했는지 너무 내용이 기네요. 좀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정도로 보고요. 18장을 한번 가보시죠. 요한계시록 18장. 바벨론의 멸망을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좀 읽을게요. 이 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더라. 힘센 음성으로 외쳐 가로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초소와 각종 더러운 영의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의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같은 차원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여러분 보여주시죠? 바벨론이 어딘가 이런 보시면 안 돼요.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를 인하여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로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고들도 그 사치의 세력을 인하여 치부하였도다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서 다른 음성이 나서 가로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죠? 말하잖아요.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잘 보세요. 이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어디서 부르는 거예요? 거기서 부른단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이게 좀 무서운 일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거기에 있으면서 생명 공급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 거기에 현장이 어디라는 거 아시겠죠? 현장이 저 북한 공산당이 아니에요, 단순히. 그 현장이 바로 여기가 될 수 있다는 사실에 우리는 주의해야 돼요. 그 현장이, 그 큰 성 바벨론이 무너졌다다 바벨론이요. 거기가 여기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 한 주일에 예배만 수십만 명이 모여가지고 예수여 예수여 구하는데 자기의 육신의 영달을 구하고 육신의 질병 치유만을 구하고 그것을 복이라고 외치는 그게 바로 그 현장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 영혼들은 몰라. 제가 좀 그래서 깠어요. 예? 슬쩍 깠더니 뒤집어지는 거예요. 그 귀한 분을 욕한다고. 더 이상 말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만뒀죠. 미안합니다. 그렇게 신랄하게 까는 것은 사실은 제가 이게 나 자신을 늘 주님 앞에서 두려운 일이죠. 그죠? 그런 내용도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포함되어 있어요. 목사가 돼도 우리 여기 목사님 되실 분들 장래에 있는데 정말 좋은 목사 됩시다. 정말 좋은 목사 돼야 돼요. 예. 내 백성아 4절입니다.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에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자, 충분히 여러분께 뜻이 전달이 되었으리라고 믿고 디테일한 내용은 또 얘기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읽어 내려가겠습니다. 그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그가 준 그대로 그에게 주고 그의 행위대로 갑절을 갚아주고 그의 섞은 잔에도 갑절이나 섞어 그에게 주라. 그가 어떻게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으며 사치하였는지 그만큼 고난과 애통으로 갚아주라. 그가 마음에 말하기를 나는 여황으로 앉은 자요 과부가 아니라 결단코 애통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그러므로 하루 동안에 그 재앙들이 이르리니 곧 사망과 애통과 흉년이라. 그가 또한 불에 살라지리니 그를 심판하신 주 하나님은 강하신 자이심이니라.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돼. 9절 그와 함께 음행하고 사치하던 땅의 왕들이 그 불붙는 연기를 보고 위하여 울고 가슴을 치며 그 고난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가로되 화이또다 화이또다 큰 성 견고한 성 바벨론이여 일시간에 내 심판이 이르렀다 하리로다. 땅의 상고들이 그를 위하여 울고 애통하는 것은 다시 그 상품을 사는 자가 없음이라. 대형 마켓들이 사라지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대형 마켓 뭔지 아시겠죠? 예. 아주 상품을 이 고객이 보기 좋은 자리에다가 진열을 잘 해가지고 아주 입맛에 맞는 상품을 착착착착 아주 엄청나게 대형 마켓들이 많아요. 동서남북에. 12절에 그 상품은 보세요. 그 상품은 금과 은과 보석과 진주와 자 여러분 다 세속적인 것들이잖아요. 진주와 세마포와 자주 옷감과 비단과 붉은 옷감이요 각종 항목과 각종 상아 기명이요 값진 나무와 진유와 철과 옥석으로 만든 각종 기명이요. 거기서 파는 것들이 거기서 제공하는 것들이 이런 게 돼서는 안 되는데 그죠? 이게 거기서 주는 것들 이런 것들밖에 없어요. 순 세속적인 것들밖에 없어요. 13절 계피와 향료와 향과 향유와 유향과 포도주와 감람류와 고운 밀가루와 밀과 소와 양과 말과 수레와 종들과 같이 읽읍시다. 마지막 부분 시작. 사람의 영혼들이라. 예. 무서운 일이죠? 예. 사람의 영혼을 팔아. 예. 14절입니다. 바벨론아 내 영혼의 탐하던 과실이 내게서 떠났으며 맛있는 것들과 빛난 것들이 다 없어졌으니 사람들이 결코 이것들을 다시 보지 못하리로다. 예, 우리가 나누고자 했던 내용은 대충 그런 정도입니다. 17장, 18장까지. 자, 그러니까 우리 다시 교재로 좀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교재 우리가 14절을 우리가 나누었는데요. 자, 그 뱀은 흙을 먹을지니라. 왜 아파르토칼이라는 그 말은 아시겠죠? 결과적으로는 여러분 극명하게 사람과 마귀는 원수지간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계시록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또 말씀 알려주시고 계시고 특별히 믿음의 사람과 마귀는 아주 철저하게 지금 대치 상태에 되어 있다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마귀가 절묘하게 들어와서 공격을 하고 있는지를 우리는 바로 바라봐야 한다는 거죠. 교회가 무너진 큰 성 바벨론이 안 되려면은 절대 티끌만큼이라도 그런 얘기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 성도들이 죄가 아니고 성도들은 그저 그 피에 취한 여자가 그냥 꽂은 빨대 그냥 피를 빨리고 있는 거예요. 생명이 빨리고 있어. 그러니까 그렇게 미안합니다만 그렇게 진리의 하나님의 말씀에 무지에 목매한 영혼들에게 그냥 슬쩍슬쩍 그런 말을 조금이라도 하는 것은 곧 저들에게서는요. 하나님이 물질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뭐 하시지요.
하지만 이거는 양심의 문제입니다. 본질의 문제로서, 그죠? 내면의 본질의 문제로서 수준이 그런 데다가 저들이 그런 말씀을 분별하여 예? 걸러서 먹을 정도 실력이 되면 또 모르겠어요. 하지만은 걸러서 먹을 실력이 안 돼요. 그 말을 하면은 다 육적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설설설 흘리면 그게 뭐가 됩니까? 다 그게 독인 거예요, 독. 그래서 엄밀히 말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병도 고치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물질도 주시기도 하고 필요에 따라서 모든 것을 허락을 하시지만 그런 말 안 해도 아시잖아요. 그런 거 들어야 여러분 위로가 되겠어요? 안 들어도 되겠죠, 이제는. 그죠? 이 현실의 세상에 속한 것들 하나님이 주신다고 그런 얘기 안 들어도 되잖아요. 그런데도 아직도 어떻게 보면 웃을 일이 아니라 장난 삼아라도 하면은 그런 말에 그런 선포에 아멘이 더 세요, 사실은요. 그럼 열 안 받겠어요? 그런 얘기에 확신과 아멘이 더 세요. 그래서 좋지. 그럴 정도로 우리가 지금 그 개그할 때가 아니에요. 농담할 때가 아니라고. 싹 접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거 구하지 마라. 그죠? 다 누구예요? 갈라놓으셨잖아요. 완전히 여러분 갈라놓으셨죠? 이방인과 여러분들을. 그런 것들을 다 누가 구하는 것이에요?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예.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다. 영성훈련 수료가 다 돼가지고, 기억이, 옛날의 기억입니다만, 영성훈련 수료 다 돼가지고, 그런 물질의 문제를 나누었습니다. 정리하느라고. 그래서, 이제는 수료할 때도 좀 됐고, 그래서, 솔직히 말하지만, 그런 거 이제는 기도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 거 기도하지 마세요. 아직 그런 단어들을 내 머리에서 뽑아버리세요. 구하지 마세요. 아니, 그랬더니, 이제 내일 모레면 수련인데, 아유, 안색이 확 달라지면, 그래도 구하라고 그랬잖아요. 이런데, 제 다리에 힘이 쫙 풀리는 거예요. 이 사람을 수료를 시켜야 되나. 이런 실정이에요. 얼마나 괴로운지 아세요? 참이 안 와요. 괴로워. 그러니 도대체 뭘 깨닫고 있는지 아직 정리가 안 된 거예요. 전혀 개념 정리가 안 돼 있어요. 선과 악이 뭔지 몰라. 세상 것은 우리가 구할 게 아니에요. 아니라고 우리가 따르는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아니라고. 그러면 다른 데서 구하라고 하신 것은 무슨 뜻이겠어요? 뭐겠어요? 신령한 것을 말하는 거예요. 성령을 말한다고요. 구하라고 한 것은. 두드리라, 찾으라, 구하라 하는 것은 뭐예요? 성령을 말하는 거예요. 성령님. 들으면 전부 다 곡해할 정도로 스르르 흘리는 것은 그게 여러분 바벨론인 거, 그게 마귀예요. 그건 목사가 아니에요. 주의 종이 아니란 말입니다. 예? 먹고 살겠다고, 예? 구멍가게에서부터 시작을 했겠죠. 이제는 성공을 했겠죠. 대형 마켓을 차렸겠죠. 동네 구멍가게들은 야금야금 다 집어먹고, 이제는 경쟁 상대가 안 되죠. 엄청나게 부흥을 했죠. 거기에서 파는 상품들이라고 하는 게 다, 우리 아까 읽었죠? 18장에 계시록 18장이요. 그런 것들입니다. 결국 영혼을 사고 팔고. 예? 무서운 일이잖아요. 그런 현실 속에서 그거는 여러분 마귀예요, 마귀. 예? 우리가 믿음으로 시작했다가 이 마귀의 하수인 노릇이나 하면서
갈까봐 그게 두려운 거죠. 저도. 그렇죠? 자, 그래서 다시 이제 내용으로 돌아오면 바른 시각을 가지고 이 현실을 바라보는 이게 좀 수준을 가지고 믿음 생활하는 크리스찬들이 되기를 하나님이 제가 바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바라신다. 예, 그 정도면은 이런 치열한 영적인 어떤 대치 상태에 있다라는 거 우리가 좀 더 확실히 이해를 해야 됩니다. 어디를 보다가 여기까지 나갔냐면 창세기 3장 14절을 우리가 보다가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뱀에게 저주를 내리시 너는 평생을 배로 다니고 너의 양식은 흙일 거다. 흙이 될 거다. 하느냐. 마귀가 배를 채우는 양식은 바로 여러분들이 예, 여러분들 넘어뜨리는 거예요. 여러분 한 명 넘어뜨리면 마귀는 배가 불러요. 예, 그 여러분 피해 취하는 거죠. 15절로 갑니다. 오늘 마지막 부분입니다. 15절 여러분 다 아시죠? 이건 은혜 언약이라고도 말하고 원시복음이라 이렇게 말들을 합니다. 자, 내용에 들어가 보면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여러분 다 아시죠? 내용은 왜 에바 아시트라는 말인데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내가 너와 여자 사이에 증오를 놓을 것이다 이 말입니다. 너와 여자 사이에 증오를. 여기 너는 누구죠? 마귀요. 그죠? 여자는 뭐예요? 교회, 성도. 그죠? 내가 너와 여자 사이에. 그러니까 우리 조금 전에 우리가 살펴보았던 지금 요한계시록 17장 18장에 나오는 그 여자는 뭘 말합니까? 여자인 것처럼 교회인 것처럼 흉내를 낸 거예요. 이게 사실은 아니야. 성도가 아니에요. 이게 그 정도는 분별하고 사셔야 이 세상 제정신 갖고 살아요. 여러분 육신적으로는 이래 말해봐야 저한테 소득될 거 하나도 없어요. 그쵸? 예. 육신적으로 이득될 거 하나도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유익을 취해 가야죠. 할렐루야. 영적 유익을 우리가 구하면서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얼마나 더 오래 살 거라고요. 내가 너와 마귀와 여자 사이에 증오를 놓을 것이다 이 말입니다. 여기서 증오는 목숨을 걸고 싸울 수밖에 없는 대적에게 품은 삭힐 수 없는 깊은 원한을 의미해요. 좀 이렇게 살벌한 말들을 다 나열해 놨는데 아주 원한이 깊어. 우리와 마귀 사이에는요 원한이 깊은 거예요. 예, 아주 한이 서려서 뚝뚝뚝뚝 떨어져 한이 이를 뿌듯뿌듯 갈면서 그죠? 마귀 설교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응? 설교하고 나면은 밥을 먹어야 되는 밥맛이 좀 당장에는 좀 잘 안 나가지고 좀 그렇긴 하겠지만 너무 교회가 마귀 설교도 안 하고 지옥 설교도 안 하고 죄 설교도 안 하고 그 사랑과 평화만 그냥 주께 두서 모아비라니 뭐 우리끼리 뭐 이런 얘기만 자꾸 은혜 사랑 해가지고 그냥 성도들이 너무 온실의 화초 같아. 내용을 좀 더 보십니다. 깊은 원한이 마귀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근데 원한이 서려 있는데 가만히 있겠어요? 그래서 사단과 교회는 서로 원수지간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어요. 네, 그 안에 그러나 하나님의 복음에 크신 뜻이 들어있어. 예. 하나님께서 그렇게 의지적으로 만들어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루어 가시려고 계획하신 것입니다. 아시겠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꼭 아주 좋은 샘플이 우리에게 꼭 남한과 북한이 꼭 그 모양이에요. 어떻게 보면 모르게 누가 상징적으로 마귀 편인지는 알 수 없으나 좌우지간 아주 이해하기 쉬운 샘플인 것 같아요. 왜 그렇게 서로 못 잡아먹어서 애들인지. 저는 솔직히요 너무 오해하지 마세요. 북한도 같은 민족이잖아요. 아닙니까? 현실적으로 보면은 뭔가 이건 아닌데 참 안타깝다. 네? 저들은 너무 불쌍하고 이 남쪽도 보면은
별로 하나님 앞에 점수를 딸 수가 없어요. 남쪽도. 추구하는 것은 사회를 지키고 사회를 썩어 있는 사회를 정화시키는 사명이 있다고 한다면 그건 교회 아니겠어요? 근데 교회가 추구하는 게 뭐예요? 대형화 아니에요. 교회가 추구하는 게 뭐예요? 세상 것 아니에요. 일반적으로 교회가 추구하는 것들은, 성도들이 추구하는 것들은, 그죠? 그러니 안 믿는 사람들이 교회를 바라보고 당연히 손가락질 하지 않겠어요? 너것들이 우리하고 다를 게 뭐가 있냐 이거 아니에요? 응? 아니요. 다르지 않아. 똑같지도 않아. 아니, 심지어는 더 악해. 왜냐면 선하다 그러면서 사실은 종교적으로 종교의 옷을 뒤집어 쓰고 더 악한 짓들을 하니까. 예, 구역질 나는 거죠.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들은 까놓고 죄를 짓고,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은 죄를 지으면서 싹 덮어놓고 있고. 여러분, 보시면 여러분, 누구를 보고 여러분 토악질 하겠어요? 구역질 하겠어요? 죄를 덮어놓고, 가리고, 거룩한 척 하면서 죄를 짓는 게, 그걸 보면 구역질이 올라오죠. 그냥 죄 짓는 것은 차라리 심플해요. 그냥. 그래서 저는 심플하게 살았었어요. 전에. 그러나 크게 보십시다 하는 얘기죠.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루어 가시기 위해서 진행하고 계십니다. 15절에 그런 의미를 담고 있어요. 여자의 후손이라는 것은 여러분 아시죠? 다 아시는 대로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탄생하실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죠. 자, 이것은 의미가 큽니다. 여자의 후손이 너의 머리를 밟을 것이다. 이 말은 첫 번째로는 반드시 여자의 후손으로 오셔야 할 필연성을 말하고 있어요. 메시아가 반드시 여자의 후손으로 오셔야 될 원죄와 무관한 존재이며 성령으로 잉태되어야만 한다는 거죠.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죄인이 남의 죄를 뒤집어 써봐야 아무 효과가 없어요. 반드시 의인이어야만 해요. 그러니 남자의 씨로 날 수가 없는 거예요. 모든 남자는 다 죄인이거든. 남자의 씨를 받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여자의 후손이어야만 돼. 그게 가능합니까? 불가능한 일이에요. 전혀 그건 가능하지가 않아요. 근데 창조주 하나님이 그렇게 가능하게 하신 거죠. 창조주 하나님이심으로. 그래서 성령으로 잉태되었다. 예수님. 여자의 후손을 말합니다. 예, 두 번째로 여자의 후손의 의미는 뭐냐면 영적으로 거듭난 성도란 곧 예수 그리스도를 갖게 되는 것임을 암시하고 있어요. 이 가운데, 이 속에 또 들어있어요. 영적으로 거듭난 성도가 예수님을 잉태하는 거예요. 예, 그런 뜻이 동시에 복합적으로 들어있는 거예요. 이건 원시 복음적 차원에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지만 그 안에는 예수님 안에서는 우리 성도가 또 그리고 성도는 여자잖아요. 그죠? 여자는 성도를 상징하죠? 그러니까 여자의 후손. 즉 그러니까 이 성도가 예수님을 갖게 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아기를 갖는 걸 말해. 아기를 갖는 것. 이 아기가 뭐예요? 예수님이야. 우리 성경을 좀 찾겠습니다. 사무엘하 7장 1절로 29절. 사무엘하 7장 1절로 전체 너무 말씀이 길긴 하지만 이 내용은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를 원하였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통해서 나단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그 대목이 지금 중요한 부분입니다. 예. 그렇게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기를 원했는데 9절에 보니까 네가 어디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대적을 네 앞에서 멸하였은즉 세상에서 존귀한 자의 이름같이 네 이름을 존귀케 만들어 주리라. 하나님이 다윗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다윗을 존귀케 만들어 주겠다라는 거죠. 그럼 현실적으로 이스라엘 왕이
왕으로서 추앙을 받게 하겠다 등등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 좀 더 나가보죠. 10절,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저희를 심고 저희로 자기 곳에 거하여 다시 옮기지 않게 하며 악한 유로 전과 같이 저희를 해하지 못하게 하여 전에 내가 사사를 명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지 않게 하고 너를 모든 대적에게서 벗어나 평안케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이루고 네 수한이 차서 네 조상들과 함께 잘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자식을 내 뒤에 세워 그 나라를 경고케 하리라. 중요한 대목이겠죠. 내가 내 몸에서 날 자식. 그러니까 내 수한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잘 때에, 무슨 뜻이 아시겠습니까? 다윗이 문자적으로 볼 때는 나중에 늙어서 이런 말이지만, 그럼요. 여자가 아기를 배가지고 아기가 점점 커지면 여자는 죽어가는 거예요. 그죠? 아기를 낳아보신 분들은 알 겁니다. 저는 낳아봐서 알아요. 무진장 아기가 많은데 저는 죽겠어요. 그러니까 이 아기들이 영적으로 막 자라가면 어른이 돼가지고요, 나중에 막 뭐한테 뭐라 그래요. 죽겠어요. 아니에요. 근데 한쪽으로는 참 귀하다. 예, 이런 성도가 어디 있겠나 싶어. 그러니까 그렇게 자식이, 미안합니다. 자식이라 그래서 정말 미안합니다. 저 가톨릭에서는 이 신부를 아버지라 그래요. 가톨릭은 아니지만. 이 자식이 자라갈수록 이 어머니는요, 몸이 찢어지는 거예요. 안 낳아보신 분들은 알 리가 있나. 12절이에요. 내 수한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잘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자식을, 누굴까요? 예? 지금 다윗에게 말씀하잖아요. 하나님께서 내 몸에서 날 자식이 누굴까요? 예, 그냥 바로 얘기가 나와야 돼, 그죠? 예수님을 말한다고요. 예수님. 응? 현실적으로 솔로몬이지만 솔로몬은 여기에서만큼은 예수님을 상징하는 인물이에요. 솔로몬이. 내 몸에서 날 자식 예수님이에요. 자식을 내 뒤에 세워 그 나라를 경고케 하리라. 결코 솔로몬일 수 없는 이유는 뭡니까? 솔로몬의 나라는 경고하지 않았어요. 그러므로 이 말씀은 솔로몬이라고 한다면 이 말씀은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이게 솔로몬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염두에 두신 것은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그러니 다윗은 누구를 품은 거예요? 예수님을 품은 거죠. 예수님을 가진 거란 말이에요, 다윗은. 예. 예수님이 점점 다윗 속에서 자라가면 다윗의 겉사람, 옛사람 다윗은 죽어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영광이에요. 그게 하나님이 계획하신 거예요. 그게 복음이에요. 13절에 저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 나라 위를 영원히 경고케 하리라. 과연 누구 이름 앞에 영원이라는 말을 붙일 수가 있을까요? 예? 아브라함? 누구요? 바울? 누구요? 예수님 외에는 영원이라는 말을 붙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자식은 예수님을 말하는 거죠. 14절에 내가 그 아비가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니. 당시에도 실제적으로 왕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랬어요. 저가 만일 죄를 범하여 내가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네 앞에서 패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 같이 그에게서는 빼앗지 아니하리라. 네 집과 네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네 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할렐루야. 나단이 이 모든 말씀과 이 모든 묵시대로 다윗에게 구하니라. 이게 굉장히 깊은 내용이 들어있는 대목입니다. 자, 그러니까 영적으로 거듭난 성도, 여자의 후손이라고 하는 것은 즉 예수님을 말하는데 우리가 여자들이에요. 신부란 말이에요.
여자들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갖게 되는 것을 그 안에, 원시복음 안에 하나님이 드러놓으세요. 그 안에 말씀 심오하게 그 안에 숨겨놓으셨어요. 이 말씀을 좀 더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석은 다 했고요. 내용 해석은 했고, 요한복음 16장으로 갑니다. 요한복음 16장 16절로 22절. 찾으셨습니까? 네, 제가 읽겠습니다.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너희 나를 보리라 하신대. 제자 중에 서로 말하되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며 또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하신 것이 무슨 말씀이뇨 하고 또 말하되 조금 있으면이라 한 말씀이 무슨 말씀이뇨. 여러분 아시죠?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알지 못하노라 하거늘 예수께서 그 묻고자 함을 아시고 가라사대 내 말이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므로 서로 문의하느냐. 어렵기도 하겠지요. 무슨 이야기인지. 주님 가시겠다고 하시며 주님 가시면 성령을 보내주시겠다는 이야기. 20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리니 세상이 기뻐하리라. 왜 곡하고 애통할까요? 예수님을 가졌으니. 예수님이 점점 커지시니. 그죠? 내 겉사람은 자꾸 드러나고 망신을 당하고 깨지고 예? 그런 과정 속에서 우리의 영혼은 아름다워져 간다는 거 여러분 아시죠? 할렐루야. 예, 죄송합니다. 너무너무 새벽교회 성도들 예뻐요, 사실. 예, 이런 성도가 없어요, 사실. 예? 이런 성도가 없어. 곡하고 애통하리니 세상이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이 영적인 역사를 이해하기 쉽게 가르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을, 구약의 말씀을 끌어다가 21절에 말씀하잖아요.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 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이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을 인하여 그 고통을 다시 기억지 아니하느니라.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어디에서 보여요? 우리 안에서요.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성경 66권이 쫙 지금 연결되고 있는 거 보이시죠? 왜냐하면 창조주 그분이 하신 말씀을 그대로 끌어다가 말씀하시는 것 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져 있어요. 그래야 이게 서로 통해야, 뜻이 통해야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이게 어느 한 부분을, 좀 다른 얘기입니다만은, 어느 특정한 한 부분을 가지고 지나치게 집중적으로 연구해야 되지 마세요. 큰 문제 생겨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속사를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를 잘, 그 골격을 잘 이해를 해야 돼요. 무슨 문제죠? 우리의 인생 가운데 문제가 터지는 건 뭐죠? 영적인 문제고, 영적인 문제에서는 현실적으로 뭐가 문제가, 뭐가 지금 뭐라 그래요? 원인이 되죠? 물질이에요, 물질. 돈이 문제란 말이에요. 돈이 이 세상이 영적인 문제를 일으키는 원인이 되어 있어요. 이거를 필요에 따라서 하나님이 주셔야 될 일이지. 이걸 가지고 복하면 안 되는 거예요. 쫓아가다 보면 결국 마귀에 쳐놓은 낚싯바늘에 딱 걸린 거예요. 딱 걸려가지고 빠져나가지는 것 같아. 예? 비참한 거예요. 이거 한번 걸려보시면 꼼짝 못합니다. 하늘하는 바늘 하나예요. 예? 마이 그때부터 낚싯대를 휘저으면요 마음대로 이거는 뭐 꼼짝 못하는 거죠. 네. 우리 계시록 12장으로 가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절)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멸류관을 썼더라.
이 여자가 성도죠, 교회죠.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면 아파서 애써 부르짖더라. 예, 마귀가 그 아이를 가져가려고 뺏으려고 역사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여자가 아들을 낳았죠. 5절에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예수님이죠.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6절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저를 양육한대요. 누가? 여자가. 아들을 양육한대요. 자, 이렇게 보여주고 있잖아요. 성도가 어떻게 영적으로 복음 안에서 자라갈 것인가라는 것을, 성도가 복음 안에서 어떻게 영적으로 변화받아 가야 될 것인가라는 것을 그 장소를 가르쳐 줍니다. 장소는 어디죠? 광야잖아요. 그죠?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 세상이에요. 그리고 그 성도가 누구를 가져요? 아기를 갖는단 말이에요. 그 아기는 누구예요? 네, 지금 창세기 3장 15절과 요한복음 16장과 지금 요한계시록 12장을 같이 연결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러니까 여러분 성도의 정체성을 아시겠죠? 성도의 정체성은 고난과 핍박 가운데, 영적인 훈련 가운데, 시련과 아픔 가운데 내 겉사람이 깨지고 내 안에서 주신 생명, 영원한 생명 예수님이 자라나시는 것. 그래서 내가 예수로 변화되어져 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의 목적의 뜻이에요. 예. 이 과정 속에서 마귀는, 계시록이 여러분 어려운 게 아니에요. 이 과정 속 마귀는 세상 것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시선을 흐리고 영혼을 끄집어내리는 거예요. 그 이 피를 빨아먹는가 말이에요. 전면에 내세운 세력은 뭐죠? 정치 세력이요. 타락한 종교 세력이 두 개예요. 예? 음녀와 짐승이란 말. 그 믿음 생활을, 신실한 믿음의 길을 못 걸어가도록 마귀가 역사하는 역사는 매우 강대해요. 예. 너무나 무시무시해요. 우리가 방심하면 안 될, 정말 방심하면 정말 안 되는 거예요. 꿈속에서도 방심하면 안 될 정도로 마귀는 아주 교활하기 짝이 없어요. 우리 교재 보시겠습니다.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자, 이 대목인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단에게 치명적인 타격을 가할 것을 말씀하시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머리를 상하게 한다는 것은, 그만큼 머리는 중요한 부분이죠. 우리 신체 부위 중에. 즉 목숨의 숨통을 끊어놓는 것과 같은 치명적인 상처를 입히는 것을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어떻게 그러면 이렇게 하셨죠? 여자의 후손 예수님이, 곧 예수님은 친히 핍박과 고난에 대하여 물리적으로 대항하지 아니하시고. 잘 들으세요. 여러분들도 여자로서 예수님을 가지셨고 더욱 예수님을 지금 양육해 가고 계신,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은 점점점 더 예수님을 닮아가는 여러분들의 입장에서는 마찬가지로, 예, 핍박과 고난에 대하여 물리적으로 대항하지 않아야 돼요. 대항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수용하셨으며, 물리적인 공격을 오히려 수용하셨다고요. 끝내는 골고다 언덕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 그래서 사단을 이기신 거예요. 그럼 우리가 사단을 이기려면 똑같이 해야 돼, 예수님처럼. 그러므로 사단에게는 치명적인 타격을 가하신 것이며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신 것입니다. 자, 마귀에게 말하죠. 뱀에게 말합니다.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뭐예요? 머리와 반대로 발꿈치는 신체의 여러 부분 중에서 가장 사소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어요. 뭐 여기 한의사분들이 계신데 펄쩍 뛰시겠지만 발바닥이 몸 전체에 다 들어있는데 무슨 소리야? 그렇지만 그런 차원은 아니고요. 영적 차원에서 볼 때에 그러하다는 거죠. 가장 사소한 부위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즉 사단이 예수님을 핍박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것은 고작하여 육체를 공격한 것일 뿐이에요. 즉 영혼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어. 무엇을 의미할까요, 여러분요? 사단은 예수님의 고작해야 발꿈치만 건드릴 뿐이에요.
하나님 그걸 허용했어. 근데 절대로 예수님의 존재에 데미지를 입힐 수가 없어요. 맞죠? 그러면 예수님 안에 들어있는, 아니 예수님을 품고 있는, 예수님을 지금 키워가고 있는, 예수님화 되어 가고 있는 여러분들이라면 이것을 안다면, 여러분, 이 내용을 여러분에게 그대로 받으신다면 여러분 실질적으로 누구를 두려워해야 되겠습니까? 마귀는요, 영적으로 거듭난 성도의 영혼을 손을 대질 못해요. 예. 그런데 손댄다고 말하는 거거든요. 예? 이 또 뭐 다른 얘기 하면 주주리 얘기가 길어지는데. 여러분, 그런 것들을 두려워할 일이 아니에요. 절대로. 바로 보세요.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예? 고작해는 발꿈치. 마귀는 우리의 육체를 건드릴 뿐입니다. 그걸 가지고 덜덜덜덜 떤다면 여러분 육에 붙잡혀 있는 인생이에요. 그게 세상 것들 여러분 자꾸 휘둘려서 여러분 그 두려운 마음으로 몰려다니지 마세요. 그런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지 마시고 절대로 사단 마귀는 저와 여러분들의 영혼은 손을 못 댑니다. 예. 하나님이 우리의 육체를 건드리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 허용하신 가운데 영적 유익을 따라서 하신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의 발꿈치를 마귀가 상하게끔 한 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왜 허락하셨겠어요? 그래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은 예수님의 발꿈치를 상하게 한 것일 뿐이에요. 이 마귀는 머리가 나빠요. 사실 알고 보면. 그런 짓을 예수님한테 하면은 결국 지가 지는 거예요. 그런데 하잖아요. 이기겠다고. 그래서 주겠다고 의기양양하잖아요. 이게 아주 웃기는 거죠. 그 일이 이루어져야만 돼요. 욥을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 맞죠? 마귀가 욥에게 어떻게 하던가요? 그의 육체만 건드릴 뿐이에요. 하나님 허락하시죠? 전체적으로 볼 때는 여러분 무엇을 하나님이 보고 계획하십니까? 욥의 영적인 유익을 보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해라.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만을 두려워해야 될 것이며 다른 허접스러운 얘기에 여러분 신경을 쓰시면 안 돼요. 오늘 말씀을 거의 다 먼저 마무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고작해야 사단 마귀는 오늘도 믿음의 사람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고작해야 육체를 공격할 뿐입니다. 예. 영혼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어요. 사단은 성도의 영혼을 손대지 못해요. 절대로. 영적으로 무기력한 인생이 되게 하기 위해서 육체를 공격해요. 그러나 이걸 조심해야죠. 예, 육체를 공격할 뿐이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 찾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로 28절.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누구죠? 아담. 죽은 자의 부활도 사람으로 말미암아 누구죠? 예수님.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여기 모든 사람은 제한적인 뜻이 들어있어요. 믿음의 사람들을 말합니다. 택한 백성들.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그 다음에는 그리스도의 강림하실 때 그에게 붙은 자요. 그 후에는 나중이니 저가 모든 정사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저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 둘 때까지 불갑을 왕노릇 하시리니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예. 그래서 우리가 다 아는 대로 사단 마귀는 하나님의 구속사의 필요성에 따라서 하나님이 쓰신 것뿐이에요. 십자가 사건이라고 하는 것은. 동일한 주님 안에서의 여자의 영적으로 여자의 후손적인 믿음의 사람이 된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갖고 계신 여러분들은
사단 마귀는 고작해야 여러분의 육체를 건드릴 뿐인 것이에요. 두려워할 이유가 없어요. 예. 육체의 목숨만 죽이며 영혼을 죽이지 못하는 마귀를 두려워하지 말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영혼과 육체를 다 지옥에 멸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할렐루야. 그렇게 말씀하셨다고요. 또한 그렇게 사단 마귀가 우리의 육체를, 우리의 현실을 건드리고 우리의 현실에다가 사단 마귀가 역사하는 그 역사가 우리에게 있는데, 그것 또한 넓게 보면 뭐예요? 하나님의 구속사를 구원을 우리 가운데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허용하심 가운데 있는 은혜요. 욥은 은혜를 받은 자요. 할렐루야. 예. 복음으로 바로 정리하고 믿음의 길로 달려나가는 사람에게 마귀는 감히 손을 대서 비집고 들어갈 틈이 없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잘 배우셔야 돼요. 에이, 여러분 헤매고 다니지 마세요. 이상한 소리 듣고. 그러니까 여러분, 그게 뭐예요? 자꾸 속는 거예요. 자꾸 속아. 현혹시키는 거예요. 절대 마귀는 손을 대지 못한, 즉 마귀는 거듭난 성도의 영혼은 절대 건드리지 못해요. 육체만 건드릴 뿐이에요. 육체를 건드리게 함으로 오히려 영적으로 유익이 되게 하셔. 넘어가겠습니다. 55절, 58절. 절묘한 방법으로 육신의 정욕을 건드려가지고, 자, 어떻게 마귀가 역사하는가? 육신의 정욕을 건드려서 허약한 정신을 준동하게 만들어. 연약하게 되죠? 두려워하게 되고, 불안하게 만들고, 공포심을 갖게 만들어요. 장난치는 거예요, 이게. 십자가, 그리스도 예수 십자가 안에 있는 그 분명한 완전성이요. 이미 이겨놓으신 전쟁. 그 안에서 살아가는 믿음의 삶이 확신이 분명하시길 바랍니다. 네. 마귀가 사용하는 도구는 요 물질이라고요. 육신이라 말, 육신, 정욕.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할렐루야, 끝냈잖아요. 그걸 자꾸 선포해야 돼요. 요한계시록 아까 우리 12장에 보면요, 성도들이 어떻게 이기는 줄 아세요? 두 가지로 이겨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그 증거하는, 할렐루야, 이게 확신이 있어야 돼. 그거 이기는 거예요. 근데 마귀가 바다 위에 또 섰어. 딱 또 싸우려고. 이게 안 죽어요. 여러분들의 현실인 것을 어떡합니까?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자꾸 영광스럽게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다 그게 여러분들을 보석처럼 꾸미는 작업이에요. 다른 게 아니고. 할렐루야. 그래, 시선을 어디다가 둬야 되겠어요? 하나님께 둬야죠. 십자가에다 시선을 둬야지 자꾸 세상에다 두고. 알아야 되지만 핵심이 뭔지를 잘 못 잡아요. 알기는 알아야 되겠지만. 네, 그런 내용입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사단의 이러한 맹공격을 구속사를 성취해 나가는 수단으로 사용하신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만 합니다. 성도의 지혜는 여기까지 기본적으로 이르러야 합니다. 문제 있습니까? 없습니다. 할렐루야. 문제 없어요. 우리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10장 우리 찾고 우리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 마태복음 10장 28절. 시작.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아멘. 하나님만 하시는 일을 마치 마귀도 하는 것처럼 자꾸 속으면 안 돼요. 마귀는 그건 손을 댈 수가 없어요. 거듭난 영적, 거듭난 성도는 손을 못 대요.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나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속에서 너는
여자의 후손에 너는 여자의 후손은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할렐루야.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이겨놓으신 영적 전쟁, 그리고 성도와 사단 마귀의 관계, 원수지간, 이 내용을 말씀하셨어. 구속사 속에서 그 엮여있는 원수지간의 관계성의 치열한 전쟁의 관계성 속에서, 역사 속에서 여러분들을 영롱한 하나님의 보석 같은 존재로 만들어 가시고자 하는 계획이 그 은혜 언약 안에, 원시 계시 안에, 원시 복음 안에 들어있다는 사실. 여러분 감사합시다. 배를 이렇게 한번 만져보십시오. 여러분은 산모입니다. 할렐루야. 아기를 낳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죽고 아기를 낳으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광야입니다. 나중에 여러분 우리 모두 전 인격적으로 예수님 닮은 존재로 그렇게 아름답게 변화받아서 이 세상에서 천국에서 우리 그렇게 만납시다. 할렐루야. 우리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감사합니다.